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여러 날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여러 날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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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영광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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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일이 늘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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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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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신령한 복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주변에 나를 돕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까지는 닿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곁에 함께하며 돕는 이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함께하기에 더 복되고 복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에 소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이제 시작이 될 때 바울은 짧은 인사를 나눈 후에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갇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찬송가 속에 가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이 나고요. 그리고 그 찬송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찬송을 부르면 우리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송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잘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직면하고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의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1장 3절에서 14절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몇 번 이렇게 끊어져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우리나라로 번역된 것을 보면 한 2번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신경과 또 비슷한 부분이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고백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신경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6절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3절부터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모든 조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그 구원, 우리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속하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택하심이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예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택하셨다는 말이나 예정하셨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우리는 장로교 교단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막상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다 보면 질문들이 막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다, 예정을 받았다 라고 할 때 그 택함을 받은 사람, 예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정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먼저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의 곁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 누가나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받는 누구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우리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과 에베소 교인들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지 그들만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선택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정함에 속한 사람도 있고 예정함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첫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누리게 되어지는 복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을 받았다는 것,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누구는 선택을 받고 왜 누구는 선택을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선택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예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의미하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예정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래서 설명이 쉽다, 어렵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여러분, 결론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다 구원받는 것 같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선택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이 선택을 하신,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에, 우리가 예정된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시냐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은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또 주어지는 아주 많은 복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를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찬송을 불렀을 때, 하늘에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많은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먼저는요, 택하신 때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까? 언제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있기 전에 없을 때에. 그리고요, 그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은 택하신 목적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태초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것 가운데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아무 공로가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보여드린 것이 없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니까 조금 표현이 좀 어색한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또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뭘 어떤 성과를 내고 뭘 하나님께 어떤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5절에서도 아무리 봐도요, 우리가 뭘 해서 택함을 받고 우리가 뭘 해서 예정되었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예정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저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노?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우리가 한 일도 없지만 우리가 거저받은 것 같지만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전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과 수준을 정해놓고 그 수준에 도달하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택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숙자 권사님 신방을 위해서 창원에 다녀왔습니다. 좀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면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면회할 수 있는 수준까지 권사님이 회복이 되셔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금요일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간병인에게 이제 전화를 하면 간병인이 이제 모시고 1층으로 로비로 데리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병인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병원에 이제 가서 1층 로비에서 전화를 하는데 간병인하고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안 돼요.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 얼굴도 못 보고 하면 또 어떡하나. 그냥 마음을 졸이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떤 분이 휠체어에 한 분을 앉히셔서 이렇게 끌고 오시는데 보니까 권사님이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손을 이렇게 뻗으시고 목사님 그러시고 그 권사님 손을 이렇게 잡는데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큰딸한테 간병인 전화번호를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큰딸이 먼저 전화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거기 어머니 기도해 주러 가신다니까 좀 있으면 도착할 거니 1층에 내려와 계세요. 전화를 받고 이제 내려오는데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중이어서 그랬는지 또 진동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 전화를 못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넓은 로비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가서 이제 손 잡고 한참 이제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왔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그렇게 쓰러지시면서 아직까지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 다리를 움직이시기는 움직이시는데 이제 서서 걸어 다니시지는 못하세요. 근데 이제 저도 알아보시고 제 아내도 알아보시고 이름도 다 아시고 사는 것도 물어보니까 이제 또 기억을 하시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석 달이 참 중요하답니다. 이 석 달 동안 잘 회복이 되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석 달 동안 또 잘 회복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병원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저를 또 알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키고 하는데 좀 많이 회복이 되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안심이 되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러 갔다가. 여러분, 저는 신방하러 갔다가 제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김투멜 권사님 지난주에 다리 아파서 못 오셨는데 또 오늘 또 다시 또 힘내서 또 오시고 하니까 또 제가 또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다 각자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날씨 때문에라도 그냥 지쳐 있을 것인데 오늘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그렇게 마음 뵙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사실은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오면서 사실은 약속을 하나를 했었거든요. 창원까지 오는 김에 저희가 이제 아는 집사님 가정을 좀 만나고 오기로 했어요. 근데 만나고 오는 길에 뭐 시간이 그렇다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 밥을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그래도 밥이 넘어갑니까? 제가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 모습 보고 또 이렇게 오면서 창원에서 누구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그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다행히 권사님이 좀 좋아진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오늘 맛있는 거 얻어 먹어야 되겠다.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부부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밥 먹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두 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데 식당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냥 서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밥을 잘 먹었어요. 잘 먹고 그래 우리가 밥만 먹으려고 만난 게 아닌데 우리 어디 좀 다른 데 가서 좀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랬는데 만난 곳이 어디냐? 진동이에요. 진동. 여러분, 진동은요 우리 동네보다 문을 더 빨리 닫더라고요, 가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갈 데가 없는데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스타벅스, 하나는 롯데리아. 근데 늦둥이 7살짜리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딸을 생각하면 스타벅스보다는 어디가 낫겠다? 롯데리아가 낫겠다. 그래서 이제 롯데리아 가가지고 그 딸한테는 아이스크림 하나 하고 치즈 스틱 시켜주고 우리는 팥빙수 하나씩 시켜서 이제 둘이 하나씩 이제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직원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희 이제 5분 있다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1시간을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둘러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타고 그냥 오면 되는데 뭘 또 차를 타기 전에 뭘 한마디 얘기를 했던 게 꼬리를 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1시간 반을 이야기를 했어요. 또 왜냐하면 이제 이 집사님들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렇게 목사님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자녀 중에 첫째가 지금 신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큰애 얘기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얘기도 하고 또 제 얘기도 하고 또 집사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는 누가 같이 있었다고요?
7살짜리. 애기가, 여자애가, 늦둥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걔가 롯데리아에 있을 때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치즈 스틱도 사주고, 또 시원한데 또 앉아있다 보니까 있을만한데, 이거 주차장에 나와서 시커먼 껌껌한 데다가 차에 에어컨을 안 틀어주지. 엄마 아빠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 그러더니 와가지고 이래 서성거리다 장난을 걸면 또 혼나서 또 들어가지. 그냥 애도 보니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 애가 이제 좀 아주 밝아요. 참 밝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장난을 걸어 온다는 것이 어떻게 장난을 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뒷짐을 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제 배에다가 양손으로 안수를 이렇게 탁 하더니, 요 상태로 요렇게 가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제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왜? 크기를 뭐 하겠다는 거죠? 비교해 보겠다는 거지. 목사님 배는 이만한데 사모님 배는 얼마나냐? 왜냐하면 그 집은 다 말라깽이들만 살아요. 우리 집에 없는 사이즈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제 배의 사이즈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모님한테 이렇게 갔더니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태훈아, 그 사모님 봤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확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요 줄어든 사이즈를 가지고 또 어떻게 와요? 요렇게 그대로 와 가지고 제 배에다가 이렇게 딱 대더니 하는 얘기가, 사모님 배는 요만한데 목사님 배는 이만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비만! 그 아이스크림 내가 사줬는데, 치즈스틱하고 내가 사줬는데. 아유 주여. 여러분, 7살짜리 아이가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래 살아야 될 건데 이 배를 이거 어떡하노? 내 돌잔치 때 와가지고 축가 불러줬는데 내 결혼식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내 결혼식 때도 축가 불러야 될 건데 이래갖고 안 될 건데, 그래서 너를 너무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아마 심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 집에 없는 사이즈니까. 또 제가 또 같이 장난도 치고 이제 받아주고 하니까 이 간도 크지 어디 제 배에다가 손을 얹고 두 사람 사이즈를 비교를 하고 마지막에 비만. 아이고 주여. 여러분, 근데요, 그 애가 한 말인데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애가 비만 그런 게 불합격, 탈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듣기 싫은 말들이 좀 있죠. 사람들이 참 그래요. 그럼 뭘 그렇게 걱정해 달라고 부탁을 안 했는데 걱정이 돼서 그렇다는 거. 걱정이 돼서.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 부부가 그래요. 안항 목사님 부부 한참 동안 그 목사님 네 분을 만나는 게 힘들었어요. 만나기만 만나면 그냥 저보고 살쪘다고. 그래서 좀 살쪘다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만나면 맨날 저보고 살쪘다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걱정이 돼서 그렇지, 걱정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살 얘기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둘러대는데, 사실 제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저도 애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올 들어서 최저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몇 킬로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우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자꾸 이런 상처를 받고 또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거절감이라는 이 단단한 벽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한 이야기인데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더운데 또 몇 주 지나면 또 선선한 바람이 불고요, 또 좀 있으면 또 명절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명절 되면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참
힘듭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힘들고 어려운 말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 뭐 대표적인 말들 있죠. 방금 제가 들었던 말. 야, 너 살 빼야 되겠다. 취직할 준비를 하고 있냐? 뭐 하냐 지금? 너 요즘 뭐 하냐? 어른들도 많이 듣는 말인데, 야, 너 늙었다. 늙었다. 또 어떤 얘기합니까? 아유, 어릴 때는 이뻤는데, 그럼 지금은? 어릴 때는 이뻤는데, 그럼 지금은? 너 학교는 어디 다니는데? 아유, 그래. 근데 그 학교 나오면 뭐 취직이 되냐? 이런 이야기다. 살 좀 쪄야 되겠다. 반대로. 이런 이야기. 이렇구나 저렇구나.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고 이것이 쌓이고 하다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된다고요? 거절감이라는 그런 벽이 생기고 나면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말들이 입력이 되냐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살 빼라. 살찐 너를 누가 좋아하겠냐. 살 좀 찌워라. 이렇게 마른 너를 누가 좋아하겠니.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을 누가 너를 좋아하겠니. 응? 좀 관리 좀 해라. 이런 너를 누가 좋아하겠냐. 결혼 안 하냐? 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말들로 자꾸만 입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조건들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셋이지 않습니까? 이 세 아이들이 다 태어났을 때가 참 행복했었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태어난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행복한 것이 아이를 가졌을 때도 행복했고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너무 행복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저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 아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내의 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정을 입은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여러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좀 자존감을 좀 높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저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못생겼다 소리를 왜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뭐 잘생겼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첫째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디를 가도 과묵하게 그냥 듬직하게. 네. 이번 주에도 서울에서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 가정이 그 아들을 내외하고 이제 같이 휴가를 하는데 그 아들이 결혼해서 애를 셋을 낳았어요. 근데 첫째는 첫째 같고요, 둘째는 둘째 같고, 셋째는 진짜 막내 같아요. 예. 근데 그 첫째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둘째는요, 그냥 진짜 사랑받을 짓을 하더라고요. 야, 저놈이 살아남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내는요, 막무가내예요. 아, 저놈은 또 저렇게 살아남는구나. 근데 첫째는요, 여유가 있어요. 그냥 조용히.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얘기가 뭐냐. 아유, 얘는 곰 같다. 그래서 저는 곰을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두산 베어스 팀들. 저 응원하시는 분들. 저는 두산 베어스도 싫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가 더 깨달아지는 그런 가운데에 아들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너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너는 내 자녀될 자격이 있고 내가 그런 너를 이미 창조하기 전에 선택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하기 참 좋은 얼굴이라.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지만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았잖아요. 태윤아,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딱 뭐 하기 좋은 얼굴이다. 목사하기 참 좋은 얼굴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저만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저만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택을 받고 그렇게 예정되었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귀한 사람입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신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정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딱 세워두시고요, 네가 여기까지 도달하면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네가 여기까지 도달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여기까지 도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모습을 가지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선택했다. 내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너는 정말 귀하다. 나에게 소중하다. 내 자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자신감이 없으시고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제가 찬송을 부를 때에 또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찬송을 같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조건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라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높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세워놓으시고 네가 여기까지 도달하면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네가 이 수준에까지 이르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태초에 선택을 하였고 너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주므로 그 아들을 믿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저주는 것이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거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받았는데 그깟 말들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택하심과 예정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뭐 좀 다른 사람들보다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오늘 우리는 충분히 찬송하며 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신령한 복과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위로받는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 온전히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말끔하게 나아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그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다리가 빨리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랜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늘 가슴을 졸이며 검사의 결과를 맞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의 몸이 많이 지쳐 있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고 예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라는 것, 택하심을 받고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더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파서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우선의 순위를 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지치지 아니하고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식사를 하고 나면 또 정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합니다. 또 여러 부서에서 각자의 맡은 일들로 성가대로 반주자로 또 안내하는 이들로 또 교회 곳곳에 여러 숨어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렇게 감당하면서 주의 일들을,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인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건강한 단체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또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름 내내 많이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직까지 사역이 끝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특수한 사역 가운데 있는 여러 단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 더 잘 감당하려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손길입니다.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렸사오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더 많이 모이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